감사합니다. 고통이라는 걸림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세요? 네 번째 책인 박준양 신부님이 이제 저랑 신학교 동창이신데 1992년 동창 신부님인데 대단한 석학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내 이제 로마로 가서 그레고리아 대학에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신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제들 양성에 일생을 바치고 있는 동창인데, 우리 박주영 신부님이 신학서적을 시리즈로 계속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중에 한 권인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박준양 동창 신부님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학 자문위원이면서 아시아 주교회의 신학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또 로마 교황청의 또 이제 신학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 박주영 신부님이 그 인간의 이제 이 고통을 정말 또 고통의 가장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생로병사 마지막이 죽음이야,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말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제왕들, 특별히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불로초를 찾았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행복일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거. 이걸 이야기하면서 저 종말론에서 박주영 신부님이 아주 재미난 걸 하나 비유하는데, 그 미국의 소설가인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쓰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1999년에 이제 방영이 됐다래요. 근데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린 마일이라는 주인공이 톰 행크스래요. 아주 유명한 미국 배우죠, 그죠? 이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동 그 감옥에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큰 거구의 흑인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가 실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제 무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간수였던 톰 행크스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천상의 사람인 거야. 지금 사형을 집행해야 될 이 거구의 흑인이. 그래서 이제 톰 행크스는 몰래 풀어주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존 커피라고 하는 주인공 거구의 흑인이 그냥 나를 사형에 처하게 내버려 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래요. 너무 지쳤다고. 왜?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그래서 빨리 자기는 본향인 곳으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천상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고, 이 존 커피라고 하는 주인공의 그 천상의 이 능력의 뭐 에너지랄까요? 그 힘이,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이 톰 행크스에게 돌아와요. 와갖고 이 톰 행크스가 죽질 않아. 톰 행크스가 어떤 경우도 죽지 않아. 계속 사는. 예. 근데 그게 행복이냐? 영화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계속 죽는 걸 봐야 돼. 근데 자기는 안 죽어. 노화가 오지 않고 늙음이 오지 않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정말 행복인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을, 이 영화의 목적인데 그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책인 안셀린 그린 신부님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여기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통에 대한 이 풀 수 없는 숙제, 지난 시간에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아야 되냐, 이거 왜 그러다가 끝났잖아요, 그죠? 이쪽 요로 이제 기억을 못해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네. 왜 이러다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왜를 다 풀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칼 라너 신부님은, 대신학자인 라너 신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고통이 정말 원죄의 결과이고, 뭐 인간이 당해야 될 또 쓴 약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속 시원하게 풀이해 줄 수 없는 답이라는 거죠. 근데 라너 신부님은 고통은 풀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 그분조차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사도성 바오로께서는, 예?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분이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천상에 이 영광스러운 화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뭐 이렇게 달릴 길을 다 달렸대. 이랬던 사도 바오로조차도, 그죠? 사도 바오로조차도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가 있는 그 구절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이거야, 하느님께서, 그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 온전히 다 아시듯 나도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희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오로 당시에 2000년 전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면, 청동 거울, 뭐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여. 지금 거울 같으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하느님 역시도 더 알 수 없는 분이라. 그럼 하느님이 알 수 없는 분이시라면 고통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일부분이 고통에 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라노 신부님 이야기가 이 책에서. 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고통에 대한 신비의 실마리를 조금은 좀 한번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죠. 자, 교재 29쪽을 보시면, 29쪽, 그것이 사실인가? 물론 고통을 통해 더욱더 사랑의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여러분들 뭐 가끔씩 가톨릭 평화신문이라든지 가톨릭 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 신앙 체험담 이렇게 갖고 뭐 뽑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가 뜨겁게 신앙을 체험한
개신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 간증의 글들, 그 뽑힌 글들을 보면 지난 시간 새마을 운동처럼 똑같아요, 다. 예? 신앙 간증에 뽑힌 글들을 보면 그냥 나는요 태어나서부터 세례를 받아서 열심히 성당을 다녔는데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성당을 다녀서 행복해. 이런 건 다 잘려요. 예, 그런 글들은 다 잘려요. 신앙을 믿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 불의의 암으로 선고를 받고 남편이 돌아. 나는 정말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글들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예, 똑같아. 예? 그래서 뭐 더욱 신앙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고통이 신적 영양제임을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재난과 불행을 단순히 죄악에 대한 징벌 또는 정화와 시험의 기회로 해석하는 아니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또 신학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인간이 겪는 고통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원죄에 대한 결과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태생소경을 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루카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태생소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뭐 앞을 보지 못한 거, 듣지를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면 뭔 죄를 진 거야.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해. 그러면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뭐 칼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졌어? 깐난애기가? 그러면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그 사람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냐 이거, 왜 장애를 가졌냐 이거. 그러면 걔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부모도 너무 배고까지 살아.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졌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안 졌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지 뭐. 연자제. 이걸 묻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태생소경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다 이거예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한 그 불행이 아담이나 하와가 죄를 범한 탓이라고 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맞서 싸우셨다 이거예요. 병든 이를 고쳐주고 굶주린 이를 배불리시고 용기 잃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다. 고통이 단순히 징벌이나 약과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위해 싸우지 않았을 것이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약은 아무리 쓰더라도 당연히 삼켜야 하는 것처럼 벌도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미 말했거니와 이런 식의 대답은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이 고통이 무슨 원죄의 결과다 이런 쪽으로 막 계속 끌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 현대인들은 다 반발할 거예요. 나는 뭐 만나보지 못했던 하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위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죄에 대한 결과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고통을 굳이 극복해야 될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도에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 콜카타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당신이 정말 마지막 숭고한 죽음을 맞게 해드려 이렇게 보살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치유가 돼서 다시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막 환자들을 보살핀데 인도가 힌두교 국가야. 그러니까 힌두교는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여러분들 인도 국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차 바퀴가 있으나 마차 바퀴, 그게 윤회를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도 국기 자체가. 그러면 그 윤회의 사상에서 내가 지금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내 전생에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천주교 신부로서 살면서 정말 평화왕성에서 정말 그렇게 험난한 강의를 하고 뭐 이래서 내가 지금 후생에 이렇게 멋있게 태어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전생에 뭐 정말 벌레처럼 살았어. 그냥 뭐 악하게.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걸 잘 극복해야지 다시 또 후생에서 좀 나은 삶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 그걸 겪어야지 후생에서 다시 또 이제 더 멋있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마더 데레사 주님께서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줄만 앉아있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힌두교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가로막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승에서 갚아야 될 걸 다 갚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면 다시 또 후세에서는 벌레처럼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리면 안 돼. 당해야 돼. 그럼 예수님도 그걸 내버려 뒀어야지, 그죠? 악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는 엄연히 불의가 존재하며 없어야 할 재앙도 있다. 또 분명 퇴치할 수 있는 전염병과 질병도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죠? 그럼 코로나 백신, 이거 정말 기득권을 진 나라들이, 그죠? 백신에 대한 판매권이라든지, 그죠? 이거 다 풀어줘야지, 그죠? 그리고 정말 더 가난한 나라에 그게 그리고 부자들만 백신 1차, 2차, 3차 뭐 접종 다 그럼 끝났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가 다 끝나야 돼, 이제는. 지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같이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인류는 할 수 있어. 안에서가 문제지, 그죠? 저들만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죠?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같이 싸우고 이겨야 될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무기 생산에 소요된 자금이 인류 복지를 위해 투자되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고통을 징벌이요, 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착취자는 계속 악덕을 일삼아도 될 것이고 기아와 전염병을 없애려고 구태여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 그죠? 이 말이나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도전해야 되고 정말 바꿀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나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마땅히 퇴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감수해야 하는, 극복되지 않은 고난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또 많기 때문이다. 저항과 귀의는 고통을 대하는 인간적이고도 그리스도교적인 자세이다 이거예요. 저항할 건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이라면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죠? 죽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아까 얘기는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럼 죽음이 고통의
가장 큰 것이 그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점이야.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죽음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건 받아들여야지. 그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죠? 그래서 폴 클로델은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소서. 그리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예? 그렇죠. 이 고통은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고통은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죠? 예? 함께 정말 연대 힘을 가지고, 연대의 힘을 가지고. 그 구약 지난 시간에 고통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욥이 있어요. 그죠? 욥. 예. 근데 욥을 통해서 이 욥기가 쓰여진 목적은 말이죠. 욥기가 쓰여진 목적은 죄인은 고통을 당해도 죄를 졌으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 시작해 보면 하느님께서 욥을 아주 극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탄이 이 지상을 한 바퀴 쫙 돌아 그리고 천상에 왔는데 하느님께서 보시니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탄이 나타났어요. 이제 욥기의 시작이지. 그죠? 그래서 야, 너 사탄아, 너는 어디 갔다 왔니? 지상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니? 세상에서 그만큼 신실한 사람은 없다 그러세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 없다. 그만큼 하느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죄가 없고 너무너무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정말 착한 사람의 대명사인 게 욥이야. 예? 그러자 사탄이 하느님께 이렇게 빈정거려요.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까닭은 뭘까? 당신께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자식과 아내와 뭐 다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지. 그런 걸 다 앗아간다면 그래도 욥이 하느님을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럴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제 눈을 살짝 감으려고 했는데 제가 네? 이랬더니 제가 강의할 때 잠 깨우는 건 정말 저를 따라올 아마 이 강사가 없을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다 욥에게 그렇게 큰 물질적인 뭐 인생의 풍요를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느님을 그걸 다 앗아간다. 그래서 하느님과 욥 사이에 이제 시합이 벌어진 거야. 시합이. 그래? 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놈아. 욥을 목숨만 건들지 말고 욥의 거를 다 뺏어봐라. 그래도 그는 끝까지 나를 경외하고 공경할 걸? 하느님은 이런 주장이었고 사탄은 그거 다 앗아가면 하느님 저주하면서 떠날 거라고. 이래서 이제 하느님과 사탄 사이에 이제 시합이 벌어지는 게 욥기의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풍요라든지 하느님 축복 이게 어느 일순간에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온몸이 종기투성이가 돼갖고 항아리 쪼갠 그 날카로운 조각 갖고 온몸이 피가 나도록 긁어 너무 가려워갖고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옴이라는 피부병이 기숙사에 다 번졌어요. 근데 저도 잠깐 제가 옷을 벗고 그 흔적을 좀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긁었으면 피가 났으면, 야, 이 뭐 온몸에 피 자국 막 긁은 자국 없어요 지금은. 근데 막 그 욥을 이게 막 톡이 작고 막 긁었다는 조각 같고 제가 좀 실감이 나요. 얼마나 옴이 가려웠으면. 그래요. 그 고통 중에 이제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결론은 친구들이 자네가 결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진 걸 보면 자네도 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데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친구들도 물론이거니와 그 가련한 지경에 떨어진 욥을 그 권투 사각 링 코너에 몰아놓고 하느님께서 막 정말 두드려 패는 것처럼 욥을 공격해요. 40쪽에 그 한 일부분 대목만 있는데 보세요. 40쪽 교재 보면 밑에 보면 아랫단에 보면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우주 계획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러시면서 욥과 친구들에게 니들이 우주 창조에 하느님 신비에 그 오묘함을 다 안다면 대답해봐라. 대답해봐.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 넘실거리는 파도를 만들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어? 니들이 그래 잘 알아? 이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를 니들이 얼마나 잘 안다면 태양을 만들 때 넘실거리는 파도를 우주의 오묘한 별들을 만들 때 어디서 뭐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야 니들이. 하느님 신비를 말씀드린 것처럼 칼 라너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죠? 고통은 정말 오묘한 신비예요. 인간이 다 대답을 내릴 수 없는, 마치 하느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고통도 하느님 신비의 일부분입니다. 라너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죠? 어떻게 다 이거를 인간의 정말 유한의 인간의 피조물의 인간의 두뇌로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냐 이거의 신비인데 하느님께서 막 그렇게 코너를 몰아치면서 막 욥을 두드려 패는 것처럼 막 질문으로 막 몰아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느님에게 있는 하느님께서 욥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본 하느님 마음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 위에 보면 40쪽 위에 욥아 내게 애걸하는 이 마음을 모르겠느냐? 욥이 지금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좀 처참한 지경에 이 고통에 정말 저 밑바닥에서 신음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죠? 이 하느님이 내 마음을 모르겠니? 욥아 나를 믿거라.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나의 세계와 가능성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모르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끝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 제가 그 대신학자인 브란첸 신부님의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내가 모르는 더 놀라운 감추어진 신비를 가지고 있단다. 뭐 이런 표현이겠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밑에 여기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욥의 태도를 문제 삼으신다 이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 인간이.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는 감히 비길 수 없는 당신의 뜻과 가능성을 제시하신다. 나는 이것이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라는 물음에 욥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해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의 가능성이나 능력은 우리의 것과 같지 않고 아직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요 다음이 중요한데요, 요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느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마치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아기가 병풍에 술을 놓는 엄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기는 술을 놓는 뒤쪽, 곧 실밥으로 뒤엉킨 쪽만 본다. 그 아기는 일어서서 부활, 앞을 건너다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헝클어진 반대편에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음을 알게 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었었어요.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분당의 어느 성당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자매님이 어느 날, 신부님, 그냥 신부님께서 막 엄마가 술을 놓는 그 앞을 지나가는 갓난아기의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을 그냥 설명하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선물을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걸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런 조그만 가방을,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 가방에 이렇게 이렇게 술을 놓은, 마치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아몬드, 꽃이 핀 아몬드 나무를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약간 새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잘 보이나요? 눈이 상당히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 이게 이제 그 자매님이 술을 놓은 거예요. 술을 놨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아몬드 꽃이야. 저는 아몬드가 땅콩처럼, 우리나라 이게 땅콩처럼 이 땅 속에서 캐내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그리스를 가보니까 아몬드가 그 느티나무 같은 이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꽃이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아몬드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했어요. 우리 저기 벚꽃 거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제가 배씨인데 백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라고 가정을 하고 요 꽃을 이제 애기 엄마가 술을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천에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이 도구가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셔요. 이 팽팽하게 당겨서 이제 엄마가 반대편을 이제 술을 놓잖아요. 보면서 의자에 앉아갖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고 있는데,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 아기가, 엄마는 정확히 그림을 보면서 술을 놓고 있지만 아기는 반대편은 막 헝클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기가 엉금엉금 지나가면서 우리 엄마는 저 뭐 엉클어진 색깔 가지고 색칠 갖고 뭐라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막 꼬여 있어요, 색실이. 반대쪽을 보면. 그럼 이제 이 꼬여 있는 걸 왜 저렇게 꼬여 있는 거 같고 우리 엄마는 뭐라는 걸까 이렇게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꾸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갈까요? 하느님께서 왜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고통을,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고통의 신비를. 그래서 막 하느님께 울부짖는 거나, 갓난아기가 수놓는 반대쪽을 보면서 저렇게 왜 꼬여있는 걸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서 우뚝 서갖고, 이걸 지금 이 브란제 신부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기가 신앙을, 걸음마를 더 키워가고 우뚝 서갖고 엄마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엉클어진 색실을 갖고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걸음마를 배워서 엄마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쑤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가 꼬여가고 뭐 풀리지 않고 뭐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내가 신앙을 더 키운 다음에, 정말 믿음을 더 키운 다음에 하느님 쪽으로 와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결코, 하느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장난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고통스럽게 만드실 분이 아니셔. 하느님 쪽으로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수놓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엔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자매님이 수놓는 걸 딱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많이 써먹었는데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자, 다 설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느님이 벌을 주시는 심판관이나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말이죠. 사랑을 낳기 위한 고통. 자, 누구나 아담과 하와, 뱀과 선악과에 얽힌 이야기를 알 것이다. 성경 저자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 이야기로 인간의 자유가 하느님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이 부여한 과제를 채우지 못했다. 인간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인간은 하느님께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소중하게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했어.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슨 학업적인 성취라든지, 그렇죠?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의사가 돼야 되고 뭐 판검사가 돼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것, 그렇죠?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돈을 두거나, 그렇죠? 세상 것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다 우상이야, 우상. 그것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돈이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세상 만물이,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대기업의 회장들, 있는 사람들의 갑질, 그죠? 다 지가 하느님이야, 그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굽신거려야 되는 거고, 그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로써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곧 형제 간의 살인, 질투에 사로잡힌 카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죠? 그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느님께서 형에게 물어요. 카인에게,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딨냐? 동생 아벨은 어딨냐? 그러니까 형이라는 것이 동생을 죽여놓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은 어딨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싸가지로 대답을 해요. 카인이. 하느님이시니까 또 두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카인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실 때도 카인이 앞으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어째 뭐 징징대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 주마. 그러든지 말든지 처박아도 되는 놈을 또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하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형이 대답했던,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 같았으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그냥, 그러면 자식아,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자식아 동생이 형을 지키냐.
그죠?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럼 동생을 지켜야지 형이. 그러니 정말 하느님께서 얼마나 무던히도 참으세요. 그죠?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잖아요. 그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지가 하느님이 되려고 자신의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그리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함으로써 인간은 허다한 고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부싸움으로부터 정치적 중상모략에 이르기까지, 환경 오염으로부터 히로시마의 원폭에 이르기까지, 마녀 재판부터 유다인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을 해왔던 것이다. 하느님 탓이에요? 아니라 이거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일종의 괴물이고 하느님이 이 괴물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독이든 선물이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자유는 사랑의 표지다. 자유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자유 속에는 그르칠 여지가 섞여 있고 서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자유를 택하신다. 사랑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악은 할 수 없게 만드셔서 하느님께서 선만 할 수 있어. 착한 일만. 이쪽은 이쪽이 악이야. 이쪽은 쳐다도 못 봐. 야, 선만 향해서 가야 돼.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야? 그죠? 꼭두각시지. 하느님이 이렇게 꼭두각시에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시는 거야. 원격 조정으로 이리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랑의 인간일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창조하셨을까?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악이 있어서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악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여기서 나는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악에게 지고 맙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갈등하다가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해야지 그게 비로소 선인 거지, 그죠? 만들어지기를 선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 선이 무슨 선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지만 자식이 바라지 않을 땐 부모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스스로 망치는 것을 종종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무력함, 타인의 자유 앞에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랑의 무력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협박, 압력 또는 체벌을 동원하여 자식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를 위험에 처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제들도 보면, 우리 후배 사제들 이렇게 보면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살면 정말 아니야. 그 가서 얘기를 해줘요. 신부님들은 신학교 때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꼭 이렇게 남의 말은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안 들어요. 다 이 길만 가야 돼요. 말 안 들어요. 괜히 잘못 얘기하면 아니 뭐 같은 신부인데 뭐 어디다 대고 뭐 이렇게 충고라고. 그래서 영영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후배 신부님에게 조금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다가 너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래갖고 그래서 잘 안 봐.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 그렇죠? 뭐 근데 참 안 되는데 무기력하게 빠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문짝을 부수고 금고를 폭파하고 물질의 원자까지 모두 파괴시킬 수는 있어도 고집스레 거절하는 인간한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다.
하느님 또한 그러하시다. 사랑하는 이는 상대방의 자유를 바라야 한다. 또한 자유를 바라는 이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느님은 바로 이 모험 안에 뛰어드신 것이다. 그분은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맛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예속되고 훼손당할 각오로 계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다. 자유이신 하느님께서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예속되려 하신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네? 하느님 사랑의 어리석음, 세상과 철학자들의 조롱거리, 사랑의 기쁨을 아시는 하느님은 시작은 이때, 끝이 없는 사랑 이야기를 착안하셨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언젠가 영혼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반드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 끊임없이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자꾸 악으로 빠지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막 뒤바꿔 놓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바꿔야 될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고 정말 하느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고통들, 극복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극복될 수 있는 이 고통들은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지. 그렇죠? 같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 이걸 더 하느님 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 하나, 인간이 풀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그 어마어마하고 큰 인류 역사의 모든 질문을 아주 송두리째 모아서 하느님께 던졌어. 질문을, 고통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느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하느님에 대한 대답, 인간이 그렇게 물어왔던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상에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통해서 고통을 더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왜 고통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